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을 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이 찬양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이제 오랫동안 같이 예배드리고 해서 또 가족이고 또 선배님이시고 한데 뭔가 그 주님의 길 가는 데 있어서는 그 약간 뭐 전우회 같은 거, 동지회 같은 게 이렇게 그런 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렇지만 또 같이 가고 같이 또 서로 기도를 또 해주고 서로 나누고 하면서 가는 또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찬양하시면서 또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한 걸음 걸어서 모두 또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한 걸음 걸어가면 주님을 만날 날이 누구에게나 다 그 만날 날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더 오래 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참 이만큼 온 것 같은데 또 뒤돌아보면은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못한 것 같고 참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근데 주님은 늘 같으시잖아요. 변함 없으시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린 그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또 나에게 어떻게 하셨고 나를 또 어떤 마음으로 돌봐주셨는지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과 같이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찾아
다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넌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을 없고요. 내 마음 모든 걸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 신앙 아까도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참 그 마음대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또 원망도 있고요. 너무 고통도 있고 힘듦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우리의 원망이, 우리의 고통이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로 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한결같은 우리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주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도 저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고 이렇게 오늘 예배당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거룩한 주일을 맞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심지가 굳은 뿌리의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육신이 어느 정도 편안하고 마음이 그럭저럭 견딜만 하면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감사도 하고 주님을 찬양도 합니다. 육신이 괴롭거나 또한 생각지도 못하는 안 좋은 일들이 생길 때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내가 간구하는 기도대로 내가 원하는 기대하는 그쯤에 해결되지 않을 때면 주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지치면 어느 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그 작은 믿음조차도 남아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세월들이 무색하리만큼 어느 순간 텅 빈 하얀 도화지 같은 믿음을 봅니다. 주님, 다 아시듯 저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방법에 더 의지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로 저희의 못난 허물을 덮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의 갈대 같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 사랑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으로 의심치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이 와도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으심을 믿고 순종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묵상하게 하옵소서. 삶 속에서 주시는 선물인데 잘 모르고 지나가는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성도님들, 심적으로 괴로움 중에 있는 성도님들 모두 기억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심령의 가난함으로 주님께 나온 이들에게 함께 하셔서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에서 또 온라인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황영환 목사님 기억하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예배를 위해 여러 모습으로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기억하사 그들이 어디에 있던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9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10월 22일은 창립 6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또 여러분들 주변에 좀 초대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초대하시고, 이날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제가 연극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극을 지난주에 이제 시나리오랑 뭐 이렇게 시놉시스는 대략 이제 정리를 했고요. 이제 연습을 이제 틈틈이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재미는 없을 겁니다. 코로나 연극이에요. 코로나 때 연극. 그냥 요새 코로나가 한 3년 지났는데 사람들이 그런 게 있대요. 우울하고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그런 게, 그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으면 거기에 대한 인가 의미도 좀 생각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냥 너무 빠르게 그냥 이렇게 또 지나가 버려서 사람들이 조금 더 그 마음이 좀 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코로나 때 우리 교회 이야기를 그냥 저 혼자 이렇게 1인극으로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별 이상이 없는 한은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그래서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도 이날 행사에 좀 뭔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우리 교회를 좀 알리고, 또 마음 같아서 우리 뭐 이 건물에 계신 분들도 좀 오시라고 하고, 뭐 주변 분들도 좀 하고 해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 뭐 음식이라든지 또 뭐 순서라든지 그런 거 있으시면 운영위원회에 말씀해 주시면 또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 12번째 시간입니다. 산상수훈 12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중요한 이제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 원래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까지 있는데 제가 5장까지만 설교한 이유도 바로 이 내용이 5장 말미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5장까지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이제 5장까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3년 전에 제가 코로나 때 산상수훈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하기 전에 집에서 이제 그 설교들을 듣고 다시 이제 생각하고 그러고 와요. 근데 그때는 제가 카메라만 보고 이제 설교를 했어요. 원고하고 카메라만 보고. 근데 이게 또 직접 여러분들 계실 때 설교하는 게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 더 설교를 하면서 조금 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도 하면서 하려고 이번에 이제 산상수훈을 다시 한 거였는데, 이 원수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십계명에서도 나눴지만, 그래서 오늘부터 아마 3시간 정도나 뭐 그 이상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면서 깊이 여러분들 이 내용만 잘 숙지하셔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상당히 깊게 접근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어쩌면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고요. 과연 인간이 지킬 수 있는 말씀일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제 힘들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산상수훈 맹세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이제 원수 사랑에 대한 이제 시작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이 가르침이 이제 결국은 원수 사랑이라는 율법의 핵심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 가르침의 정점인 원수 사랑이 이제 직접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원수 사랑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원수 사랑. 보편적으로 인간의 생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이 있죠.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만큼 내가 갚아줘야지 직성이 풀리고 그게 공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은 그 잘못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고요. 그래서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도 그들이 살아가면서 갈등이나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처벌도 같이 그 조항 안에 들어있단 말이죠. 자, 사람이 살아가면서 문제는 당연히 생기기가 마련입니다. 누가 의도를 했던 의도를 하지 않았던 간에 서로 같이 있으면 피해도 보고 잘못도 하고 피해를 받기도 합니다. 피해를 본 사람은 억울하고요. 또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그 억울함이 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엄청난 피해를 받는데 아무런 보상도 없고 사과도 없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마음속에 큰 그 한으로 남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서를 한의 정서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뭐 백의민족 하는데 그 속에 또 한의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다 마음속에 이렇게 한이 있다는 거예요. 억울함이 있고 많이 참고 인내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그런 한이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누구나 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뭐 저도 잠깐 있지만 그런 표현들을 많이 이렇게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정서는 약간 한의 정서라는 표현을 좀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문제에는요 반드시 보상과 대가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고 사회도 안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도 어느 정도는 이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불합리하게 100원을 손해를 봤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100원 가까운 보상을 받아야 되고요. 또 100원을 손해를 끼친 사람은 반드시 100원 이상의 그 피해를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세상이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말을 할 때는 왜 그렇죠? 이런 보상과 처벌, 이게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회를 우리가 건강한 사회라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좋아도요, 매일 베풀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이 또 아무리 또 궁해도 매일 뭔가 그 은혜만 받고 사는 것도 나중에는 뭔가 좀 이렇게 불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과 자비가 넘쳐 보이는 사람도요, 결국은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누가 나한테도 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자비와 사랑을 베푼다는 건 좀 세상이 그랬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도 그랬으면 좋겠고 또 나도 그런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리 위인과 같은 사람이요, 한평생 그렇게 살 수는 없더라도요, 혹은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영원히 베풀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인생 안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영원히 누군가에게 퍼주고 베풀고 이렇게 그러려면 또 가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또 뭔가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럼 또 누군가가 나한테 자비를 베풀어야 된단 말이죠. 결국 사람은 어느 순간에는 인내심이 한계가 올 때가 있고요. 결국은 그 고갈된 바닥난 그 자신의 인내심 때문에 나중에는 힘들어하고 오히려 아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이 처벌과 보상은 개개인을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요. 나아가서 피해를 끼친 자에게는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잘못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지 사람이 참여를 하잖아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이건 처벌이 따를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약 피해를 끼친 자에게 어떤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잘못을 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아무도 처벌을 하지 않아요. 그럼 정말로 어마어마한 혼잡과 혼란이 일어나겠죠.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처음 다니면서 했던 가장 그 궁극적인 어떤 질문 같은 게 뭐였냐면 고등학교 이제 1학년 때 제일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한테도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이 세상에 신이 없어요. 신도 없고 여러분과 제가 아는 뭐 천사, 악마 이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죽어서 사후세계도 없고 뭐 스티븐 호킹 얘기처럼 마치 컴퓨터가 딱 꺼지듯이 죽으면 그냥 딱 끝.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굳이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실까요?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산 사람이나 아주 착하게 하고 산 사람이나 아무 차이가 없이 죽으면 그냥 다 어떤 분들 말처럼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끝난 거라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건 딱 이 세상에서의 인생이 전부라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딱 한 번 태어나고 그게 50년이든 100년이든 살다가 죽으면 딱 사라지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대가도 책임도 져지지 않아도 된다면 여러분들 혹시 선하게 살려고 굉장히 애를 쓸까요? 물론 뭐 일부러 악하게 살려고는 하지 않겠지만 내가 아주 너무 열심히 양심을 지켜가면서 살 그런 필요성을 간절히 느낄까요? 사실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처벌도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이 없다면, 그러면 정말로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될, 내가 노력하면서까지 양심을 지켜가면서 선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라는 그런 진지한 고민을 고등학교 때 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마음속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 그게 우리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은 뭐냐 하면요, 잘못을 하면 벌을 받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잖아요. 또 잘하면, 착하게 살면 복을 받을 거라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양심 안에는. 그래서 길거리에다가 뭐 휴지를 이렇게 함부로 버린다거나, 바닥에 침을 뱉는다거나, 나가서 남의 물건을 훔친다거나, 이런 어떤 행동들, 이런 어떤 작은 행동들로부터 시작해서 큰 행동들에 대해서 어떤 처벌이 존재할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처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요, 이런 선과 악에 대한 보상과 처벌에 대한 기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보상과 처벌을 기대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살면서 고생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굉장히 애쓴 거 아시죠? 제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셔야 됩니다. 또 반대로 저 사람들은 정말 살면서 너무 악하게 살았잖아요. 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좀 나중에라도 혼을 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처벌과 보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이야기, 저는 참 재미있게 봤던 것 같아요. 뭐 아이들이 좋아했지만 저도 되게 좋아했던 이야기가 바로 흥부놀부 이야기였습니다. 왜 우리가 흥부놀부 이야기를 보면서 좋아하죠? 물론 지금은 재해석되고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때는 흥부처럼 착하게 참으면서 살았던 사람이 나중에 복을 받고, 놀부처럼 욕심부리고 나쁘게 살았던 사람이 나중에 혼이 나더라, 벌을 받더라.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쾌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런 드라마를 보고 그런 소설을 보는 이유가 바로 그 권선징악이라고 하죠. 선하게 살고 나쁘게 살면 혼난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간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모든 질서와 법칙을 뒤엎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뭐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언뜻 보면요, 여러분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악한 자하고 싸우지 말아야 될 이유가, 싸우면 어떻게 되죠? 성질이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하고 굳이 대적하지 말라는 건 자꾸 싸워버릇하면 성질이 나빠지고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의미로 들을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은 뭐냐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32장 43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35장 4절, 이사야 35장 4절인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은
성도들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을 누가 복수해 주냐면 하나님이 대신 복수해 주시겠다고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가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라든지 여러분들 자신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분 가족이라든지 자, 누가 맞고 왔어요. 누가 맞고 왔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도 빨리 가서 때려야지. 아니면 내가 가서 혼내줄게. 근데 대부분 또 뭐라 그러죠? 싸우지 않는 게 좋으니까 웬만하면 싸우지 말고 뭐 참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맞고 오면은 굉장히 화가 나잖아요. 우리가 자녀들하고 싸우지 말라, 자녀들한테 싸우지 말라, 뭐 가족들도 그렇지만 그런 이유가 뭘까요? 그런 싸움이 계속 반복이 되면 훌륭한 싸움꾼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싸움 자체도 위험하지만 자꾸 싸우게 되면 더 극한 상황이 올 수 있고 심지어는 이제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까 피하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악한 자하고 싸우고 대적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수긍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혼내줄 테니까 너는 화내지도 말고 싸우지도 마. 그런데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를 또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을 그 다음 절을 한 번 더 보시면 한번 성경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만약에 예수님의 의도가 단지 자꾸 싸우면 성질 나빠져. 이게 의도였다면 그러면 이해 가겠어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 39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이 얘기는 단지 싸움꾼이 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누가 맞고 왔어요. 제가 뭐 아이가 맞고 왔어요. 그러면 그래도 싸우지 마. 싸우는 건 좋지 않아. 그러면 이해 가요. 싸우는 게 나쁜 거니까. 근데 아니야. 내일은 이쪽 때리면 이쪽도 대라. 이거는 다른 얘기잖아요. 이건 완전히 상식 밖의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성격 나빠지니까 싸우지 말라라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른편 맞으면 왼편도 대라는 거는 이거는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그냥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이해해 보면 만일 부모가 돼서 생각해 본다면요. 싸움을 걸어오는 나쁜 사람과 싸우지 마. 이게 아니라 한쪽도 맞고 다른 쪽을 맞으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부모가 할 얘기가 아닙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가족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심정으로는 이야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누구도 그 자녀라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이왕 맞는 거 더 맞고 들어와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고발하고 때리는 자들 향해서 주님은 그냥 맞고만 있고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라는 거. 이거는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어차피 벌하실 테니까 그냥 얻어맞더라도 참아라. 그럼 여러분들도 질문이 될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이게 무슨 얘기지? 만약에요, 하나님이 내가 복수해 줄게, 너희는 그냥 얻어맞아도 돼. 이런 거라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 겁니까? 여러분들 직접 싸우진 않아도요,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하죠? 너는 하나님이 진짜 넌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너는 하나님이 저주할 거야. 너를 아주 혼내줄 거야. 너한테 아주 안 좋은 일이 닥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도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마음이 맞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너 지금 혼내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 그랬어. 근데 넌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인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실제로 성경에서 여러분과 자주 나누지만 제일 고생한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 왕. 그 사울 왕 밑에서 열심히 일했던 장군으로서 충신으로서 역할을 했던 다윗이 있었는데 이 다윗이 어느 날부터 사울에 굉장히 모진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요.
사울이 질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소리가 들려와요.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이게 뭐냐면 전쟁에 나가면 사울은 한 1000명 정도 죽이는데 다윗은 10,000명 정도 죽일 힘이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울이 점점점 자기의 그 장군이고 자기를 호위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 사람에게 질투를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평생을 괴롭힙니다. 다윗을. 평생을 힘들게 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죠? 그렇게 자기를 굉장히 괴롭혔던 사람이 어느 날 전쟁에서 죽음을 당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접했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그거를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슬퍼하며 통곡을 합니다. 사실 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평생 괴롭혔어요. 정말 거의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억울한 게 너무 많았어요. 자기는 너무 잘해주려고 충성을 다하려고 했는데 사울은 자기만 보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다니고 별의별 신세가 다 됐는데 나중에 어렵게 이제 다윗이 자리를 잡아갈 때쯤 사울이 이제 전쟁에서 죽게 돼요. 근데 막 통곡을 해요.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사무엘하 1장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근데 한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다윗하고 너무 친했어요. 그러니까 절친이니까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기에는요, 사울이 너무 다윗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하를 이렇게 보면 제가 읽어드리진 않겠는데 너무너무 서럽게 울고 슬퍼합니다, 다윗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하 1장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울이 전장에서 이제 칼을 맞아서 막 죽어가는데 이제 완전히 죽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병사 하나를 시켜서 나를 좀 찔러달라.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빨리 그냥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찔러달라 그래서 뭐 허리를 굽혀갖고 사울이 이제 그 죽는 걸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소식을 가지고 다윗에게 와요. 그 사람이 제가 이렇게 도와달라고 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냥 떠나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한테 손을 댔냐 그러면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겉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진심으로 다윗이 사울을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망나니 같은 왕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원래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이제 사울을 버리고 다윗에게 그 왕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게 되면 이제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반가운 소식이고 하나님의 뜻이 드디어 성취되는 거고 망나니 같은 왕이 드디어 죽었구나 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서글프게 다윗이 울고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더라는 겁니다. 최소한 여러분 다윗 마음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복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셨네요.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 다윗이 흠이 없고 정말 사랑만 가득한 사람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미 밧세바 사건에서 다윗의 민낯을 봤잖아요. 다윗이 여인을 자신의 침실로 끌어들여서 남편이 있는 여인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남편까지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자체가 완벽한 사람에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다윗이 이렇게까지 사울을 안타까워했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자기한테 그렇게 모질게 한 사람한테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대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말씀 그대로 행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다윗이 사울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사울이 조금 감동을 받아요. 내가 널 이렇게 괴롭혔는데 네가 나를 살려주는구나. 그러면서 감동을 좀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기묘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팔복 중에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의를 위해서 누가 욕을 하고 박해를 하고 거짓말을 해도 여러분들한테 그게 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심지어는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그냥 박해가 아니라 의를 위한 박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받는 박해가 아니라 어떤 선과 의를 위해서 받는 박해라면 하나님도 그것을 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이 이야기를 다윗의 이야기하고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관대하게 행동했던 것은 단순히 다윗이 착한 사람이거나 양심이 훌륭한 것 때문이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미 아닌 걸 우리가 나중에 봤으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원수 같은 사람이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을 다시 읽어보시면 정말 사울만 없어지면 다윗이 인생이 펴요. 근데 그 사울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런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사울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윗이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근데 아까 제가 읽은 것처럼 다윗이 사울을 존중했던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사울을 볼 때 그냥 사울 개인을 본 게 아니라 어찌됐건 간에 저 사람이 망난이고 성격이 나쁘고 정말 포악하고 어쩌다 하더라도 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저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그 언약과 약속을 다윗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본 게 아니에요, 다윗이. 여러분,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정말 온전히 사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아무리 부모라도,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절친이라도 때에 따라서 사람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마련이잖아요. 물론 그러나 대부분 또 가족이면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또 나중에는 받아들이고 하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절대성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의 모습은 인간의 어떤 그런 마음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3장 16절, 베드로전서 3장 16절을 현대어로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늘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헛들고 욕하던 자들도 결국에는 자기들의 거짓된 행동을 부끄러워할 겁니다. 이거 잘 아시죠? 여러분과 제가 고난을 받더라도 계속 선한 모습을 유지하면 나중에는 그걸 보고 누군가 감동을 받을 거라는 거잖아요. 이거 잘 아시는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제 원수사랑에 대한 시작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과 그런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다윗의 사울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원수사랑을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 요즘 제가 사도행전 말씀 나누죠. 수요일날 이렇게 예배들 드리시는 걸로 아는데, 스데반이라는 집사,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하던 가운데서 사람들이 돌이 날라오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스데반이 이게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하면 요즘 나누고 있는 이방인의 선교사라고 하는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있었냐 하면 돌을 던지고 스데반이 죽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이 보면 스데반이 죽고 그 옷을
바울 앞에 이렇게 놨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간에 스데반이 죽을 때 거기에 같이 돌 던지면서 죽기를 바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바울이 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회심을 하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요즘 우리가 나누는 말씀처럼 정말 방방 곳곳에 이방인을 위해서 엄청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도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박해자, 핍박자, 그러니까 원수처럼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원수처럼 행동했던 사울이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도가 됐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한때는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설령 믿는다 하더라도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이 사울처럼 우리도 다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 수 있었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하고 복음을 무엇인지 알고 깨달아 가면서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됐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 같은 원죄를 가진 하나님의 원수였으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원수예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옮겨져 갔어요.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져 갔어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다윗이 이렇게 마음씨가 좋고 착하고 성격이 좋고 인내심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저렇게 원수 같은 사울,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계속 괴롭히는 사울이지만 그 사울이 바로 누군 거예요? 모든 인간의 모습인 거죠. 심지어 다윗 자신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나중에 사울과 같은 똑같은 죄를 짓잖아요. 그보다 더한 죄를 짓죠, 다윗이. 사울은 그런 짓은 안 했어요. 사울은 그 여인을 자기가 이렇게 취하고 남편을 죽이고, 사울은 그런 짓은 안 했어요. 다윗은 더한 짓을 한 거예요, 사울보다. 결국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원수 사랑이라는 건요, 여러분들에게 모질게 군 사람을 사랑하는 게 원수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이 다 원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는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사람을 원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거부하는 그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건 동시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보이고 하는 이 모든 행위 자체가 어떤 큰 틀에서 보면 다 원수 사랑인 거예요. 내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니까 그 자체가 사실은 일종의 원수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사랑하면 그냥 나 개인적인 원한을 자꾸 우리는 떠올린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의 개념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 근데 처음에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였어요.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중학교 때 막 교회만 보면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몰라요. 제가 불교를 이렇게 믿지는 않았지만 그냥 그때는 이제 어르신들이 좀 그런 분위기도 있고 해서 가족분들이 그래서 그냥 기독교가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면 욕을 친구들한테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이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목사가 됐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대적자, 원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한 가지를 더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게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구나라는 걸 알아야지 원수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원수였으니까 당연히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원수일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럴 때 그 원수인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아, 저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겠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이해해 가는 건데, 자꾸 우리는 개인적 관계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했느냐 못했느냐, 나를 무시하느냐 무시하지 않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런 걸로 원수 사랑을 이해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그 중에 나도 하나였는데 내가 이제 그 원수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자리로 갔기 때문에 이제 나와 똑같은 지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원수 사랑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이제 원수들이 모인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요, 그런 말씀을 실제로 해요. 원수가 어딨냐 하면 집안에 있다 그래요, 예수님이. 원수가 집안에 있지 그런다고요. 그게 뭐 집안에 있는 사람이 원수란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빨리 여러분과 제가 조금씩 빨리 깨달은 사람들이, 아, 그래, 너희들도 하나님의 원수야.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원수인 거야, 그게.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사랑을 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출발입니다, 원수 사랑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사울의 쫓김 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음과 삶이 정말 한 걸음 차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너무나 모질게 고통받고 핍박받았지만,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끝까지 용서하려고 했고 사랑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깨닫게 하신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며 우리가 비난하고 또 손가락질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던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결코 우리가 함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말씀처럼 나가라, 바보라고 하고 무지하다고 하고 함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원래 다 하나님의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원수 사랑을 깊이 우리가 이해함을 통해서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원수 사랑의 의미들을 발견해 가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조금씩 복음과 말씀으로,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죽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한 번만 더 불러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속 해주시고요. 우리 저를 한번 이렇게 보시고 오늘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원수래요. 대적자래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막 핍박하고 욕했어요. 근데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그런 원수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될, 하나님을 만나야 될 하나님의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원수 사랑에 조금이나마 우리가 행동하고 실천하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 뭐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이런 사람 말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하나님의 대적자, 원수일 수밖에 없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사용해 주세요. 내가 던지는 말들, 행동들이 그들에게 원수 사랑으로, 복음으로 전달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분들 한 분을 떠올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때는 우리도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몰랐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망령되이 말했던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회개함으로 그 원수의 자리에서 주님의 백성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또 본의 아니게 원수의 삶을 사는 수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나누면서 이번 한 주는 바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될 자들에게 전해지고 전달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정말 힘들고 어려운 발걸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듣고 또 기도하기 위해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깊은 은혜와 축복으로, 건강으로, 또 모든 사업에 또 형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오롯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며 진정한 원수 사랑의 의미를 향하여 살고자 걸어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